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갈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저희 운하교회는 사실 저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박은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랍니다. 기도 쉬는 게 죄래요. 존 스타트가 쓴 책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죄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법적인 죄, 도덕적 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살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제자 삼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복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더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택시기사 한 사람이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4분 동안 살려내서 구급차가 와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년, 올해, 내년, 25년까지 한국 교회가 안 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통 기존교회들이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개척교회는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이거 살리려면 기도 안 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은 사실 제가 소그룹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어떨 때는 2년 가까이 훈련했잖아요. 핵심이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 죽습니다.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놓고 참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참 이 교회를 1년 반 동안 생명을 걸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건 어렵지만은요,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도 많았고 재정도 넉넉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많았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고린도 교회 가고 싶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교회 잘하는 건 나쁜 건 없어요.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다니고 또 자기들은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기도 하는데 그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복음 전하면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참 복음 전하는 게 안 쉽죠. 그런데 가슴 속에 눌리는 짐이 있었는데 교회를 염려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바울보다 더 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를 3년 반 동안 키워서 베드로를 가장 수제자라고 삼았지만은 사실은 서양의
기독교의 기초론부는 바울이거든요. 그래 신약에서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목요일 날 부정교회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심을 했어요. 제가 늘 하던 얘기를 좀 많이 담았는데 수직적 제자를 세워야 된다. 수직적 제자의 대표로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제자를 삼아야 된다. 대표로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대표로 바울을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정도로 정말로 지중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뭐 말을 잘하나?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자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딴 사람이 안 좋은 얘기하면 진위를 확인하고 그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소문의 90% 이상이 잘못된 소문이 거의 답니다. 오해에 대해서 소문난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또 잘 옮겨요. 이러면 큰 범죄인 걸 알아 이게. 우리가 흠남하고 우리가 나무 말하고 이것이 아주 큰 죄입니다. 성경에 흠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법이 기준이 아니고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저도 법을 한 7년 공부했죠. 법적 논리가 제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법의 최소한은 도덕이에요. 도덕의 최소한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가운데 서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다가 내 중심을 딱 맞춰야 돼. 이게 행복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 다 사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저 마케도니아까지 와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걸 알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금을 보낼 것을 격려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담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니까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면적으로 너희들이 떠들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어떻게 세운 교회인 줄 아니?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왜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요. 지도자가 모르면 교회는 끝나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회 다지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어떤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여간 3분의 1이 나가고 파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안 세워주면 누굴 세워주겠습니까? 셀리들이 마을장을 안 세워주면 누굴 세워주겠어요? 셀 식구들이 셀리들 안 세워주면 누굴 세워주겠어요? 자꾸 이러면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면 그 은혜가 내게 또 임해요. 또 우리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또 이 사회에 흘러갑니다. 이 세워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문제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너 누구한테 들었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잘못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내 말은 잘 안 들으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거는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 줄 아니? 난 니들이 혹시 재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갖고 마케도니아 그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들을 받아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사실 니들 잘 살았잖아. 그래도 니들을 의지하지 않고 마케도니아 교회에 재정으로 보충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람이 돈 가지고 얘기가 되기 쉽거든요. 바울 말이야, 돈에 대해서도 진짜 깨끗한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누가 얘기 내면 또 막 이게 막 그냥 부풀려서 올라가잖아요. 저는 어떤 실험을 해보더라고요. 제일 앞에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끝에 가니까 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란 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나 사실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너희한테 말 안 했잖아. 그 마케도니아 정말 어려운 그 성도들이 후원해 갖고 고린도 교회 세워진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내가 니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를 힘겨운 가운데 세워갔는데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해주고 정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 니들이 산다. 이단들이 와서 진치고 거짓 복음과 이 거짓 다른 영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 일부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 영주의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또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지식을 숭상했거든요. 그 당시 수사관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말 잘하니까 좋아하고 인물이 번들어하니까 좋아하고. 근데 바울은 인물 별로였어요. 대머리였고 키도 작고 말도 잘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보다 더 하나님 대단하게 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외모 보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거짓 선자들, 그 배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져야 되고요,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이코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손발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부엌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청소 기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장들은 셀리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고, 셀리들은 또 인턴과 함께 셀 식구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자기 얘기를 해요. 나 사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니들이 하도 안 좋은 얘기 하니까 푸득불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자기 심정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8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 거짓 교사들은 뭐 외모를 자랑하잖아요. 말 잘하고 아주 또 이 당시 수사학자들은 자기들이 연설하고 나면 꼭 돈을 받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와서 꼭 자기들이 살을 받아가는 거야. 근데 바울은 진실하게 사역하면서 살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고 막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부득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혈통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랑 안 하고 싶은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23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정말 고생만 했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사도니 안 사도니 막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한지 여러분 압니까? 자기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수고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정말로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식당에 봉사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 청소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기뻐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자꾸 뭘 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교회 재정을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8절부터 우리가 몇 절 읽어봅시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세요? 이 마음. 누가 약하면 내가 막 애가 타고, 셀리더가 셀원들을 성경은 그렇죠. 그들 집에 어른이 있으면 애가 타고, 자녀들의 어떤 어른이 애가 타고. 여러분, 내 자녀의 어떤 어른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애가 탑니까? 내 자녀가 아프다, 갓난아기가 아프다, 잠을 잡니까? 수능 앞에 놓고도 부모가 애가 얼마나 탑니까? 영적으로는 더 애가 타야 돼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누리는 일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 약해지죠. 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자, 그러면 3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냐. 이 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요, 정말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하죠. 그때에 바울이 바로 나가 복음 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때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아갖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지고 그 손에서 벗어났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하나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눈물빼로 기도하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고 내부적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사도입니다. 어떻게 사도니 안 사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라고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권사님들 가운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혹시 안 나온 분은 우리 전사님 오늘 한 번 더 전화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오라고.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안 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전인회복 수양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그날 와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준비한 것만큼 되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 안 하면 사탄이 춤춥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춤춥니다. 예수님이 춤추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